19절까지 넘어서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먹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홉 베냐민의 눈이 눈과 당신들에게 나를 아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홉 베냐민의 모조랑 베냐민도 요셉의 모조랑 공이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삼아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귀하신 이름만 높이고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여 또 주님만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잠기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연합을 이루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꽤 오래됐고 또 어떨 때는 뜨거움도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주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떨 때는 여전히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을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왜 우리의 모습은 늘 예수님과 그렇게 끈끈하게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어색하고 서먹서먹할까? 그 문제의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형들이 만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 요셉을 만난 요셉의 형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동생 요셉이 살아있었구나. 우리는 이제 이 요셉과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구나라는 기대의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여러 미묘하고 복잡한 그런 마음과 감정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요셉이 막 울죠.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큰 소리로 울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요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요셉인데 당신들이 팔아서 애굽에 팔았던 그 요셉이 바로 납니다. 라고 그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형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형들은 아마도 공포와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팔았잖아요. 동생을 팔아 넘겼는데 그가 살아왔어요.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행한 행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해요. 요셉 동생인데도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만나서 막 너무 반가운 게 아니에요. 그냥 공포스럽고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요셉을 만났을 때의 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행히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죠.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제 총리가 돼서 그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러는데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요셉이 가까이 오라 그러고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그 두려움은 사라졌을 거예요. 이제 죽이지는 않겠구나. 우리를 용서하려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해주는 그런 요셉에게 마음에 약간의 안도감이 열려 있었을 것입니다. 또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우리 저 동생이 요셉의 총리가 된 것은 참 대단한데 얘가 이제는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구나. 참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 동생에게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위치냐? 바로의 아버지가 되었고 또 그 집의 주로 삼았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말하기를 9절에서는 자기가 애굽 전국의 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 이 바로의 아버지가 됐고 온 집의 주인이 되었고 애굽 땅의 통치자가 됐고 애굽의 전체의 주가 됐구나. 참 위대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 그 불안함과 두려움은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어요.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은 좋겠다. 저런 형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저렇게 부둥켜 안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형들의 마음이 바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죠. 심판의 하나님,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내가 벌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러한 단계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죽으면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너희가 죄가 있다고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이시지는 않겠구나. 지옥 보내지는 않겠구나. 나의 죄를 사해해 주신다고 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을 감사해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5년의 밭갈이를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들으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계시하시는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통치자시며 전국의 주가 되셨다는 얘기를 들으며 이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은혜 받는 애들이 있어요. 베냐민처럼 그 요셉과 함께 막 끌어안고 우는 애들이 있으며 그런 애들 보세요. 쟤 막 은혜가 넘쳐요. 쟤는 막 늘 감사가 넘치고 늘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막 늘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는 애들을 우리가 이렇게 주위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좋겠다. 주님 만나서 좋겠다. 그리스도가 정말 저렇게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전히 타자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과 자기가 하나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떨어져 있는 관계, 여전히 저 하늘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인격적인 만남이나 그런 교통이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은 참 좋은 분인 거 알겠어요. 주님은 참 위대한 분이라는 것도 알겠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겠고, 모든 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도 고백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저 멀리 계시는 거예요. 위대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뭔가 어색해요. 뭔가 서먹서먹한 관계.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셉을 만나서 말도 못했어요.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15절 말씀에 그것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더라. 주님은 베냐민만, 어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은혜 받은 사람, 어떤 TV에 나오는 대단한 간증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입을 맞춰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준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이 입맞춤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되시고 나의 형제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12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의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그 입으로 말하고 있고 그 입 맞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에게도 그 형제들의 말이 곧 요셉의 말이 되는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입 맞추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입 맞출 때 우리는 우리 입술이 하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말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진정 그리스도와 날마다 입맞춤하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에게 입맞춤으로 말씀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입맞춤이 세 가지가 나온다는데요. 하나는 발에 입맞춤하는 거예요. 이것은 항복하는 것,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부복하고 엎드리는 거죠. 우리는 먼저 주님의 발에 입맞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나의 혈기와 나의 정과 욕심으로 예수님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완전히 부복되고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항복해서 완전히 엎드린 상태에서 그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말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향하여, 그리고 키네오라고 하는 말이 입맞춤이에요. 그러니까 경배하다는 말은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의 발에 입맞추는 것이 경배하다라는 말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께 엎드려 그 발에 입맞추고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께 정복당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손에 입맞춤하는 것이 있어요. 이 손에 입맞춤하는 것은 우정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두지 아니하고 친구로 둔다고 말씀하시고
친구에게는 어떠한 것도 숨김이 없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입에, 그 손에 입맞춤으로 우리는 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입맞춤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입에 입맞춤하는 것이죠. 입에 입맞춤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사랑의 언어를 나누는 것이 바로 입에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입맞춤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포도주보다 더 낫다. 세상의 어떤 기쁨과 세상의 어떤 연락과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거기에 아멘하며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입맞춤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시기를 소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입맞추는 거예요. 그 입맞춤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입맞추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또 다른 입맞춤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이 그리스도와 입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주 예수여라고 하는 이름이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 읽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과 같은 마음,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입맞춤하기를 기뻐하여 주님이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나의 신랑이시라는 것, 그분이 나와 하나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서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지체들 간에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만날 때마다 서로 이렇게 입맞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내가 하나입니다. 우리는 같은 말을 하는 한 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거룩하게 입맞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오직 그리스도와 그 성경에 있는 말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지는 그 거룩한 교통과 교제가 있는,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런 거룩한 입맞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맞춤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될 때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서먹한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입맞춤을 하지 않으니 그리스도가 위대하고 대단하고 좋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나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신랑으로서 우리와 입맞춤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입맞춤으로 주님의 입에 있는 그 말이 우리의 말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이 입맞추고 나서 안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안는 것, 부둥켜 안았다. 세 번역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둥켜 안는 것은 바로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제 부둥켜 안는 관계, 연합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우리는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그런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죠. 이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너무도 깊은 관계인 것입니다. 부부 관계보다도 더 깊은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우리가 신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연합하여 부둥켜 안은 한
그런 일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군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장성하여 한 부부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의 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로서 부둥켜 안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서먹서먹하지 않으려면 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 부둥켜 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을 하면 늘 부둥켜 안고 하나인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아름다운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진정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 통치하시는 분, 그렇게 하는 분으로만 느낀다면 우리는 서먹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와서 입맞춤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부둥켜 안아주시는 분, 그리고 나와 하나임을 선포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 주님의 누림으로 말미암아 진정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밀착된 관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마음이 소통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어지는 이 소통, 교통의 관계, 이것이 바로 우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이 울면 같이 울잖아요. 저만 그래요? 그래요. 갱년기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이 울 때 같이 운다는 거, 그 마음이 공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 울던 말던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울어? 네 일이야? 일도 아닌데 왜 울어?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아픔을 보면 같이 아파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이 그 형들과 함께 울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토록 그 마음을 다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땅에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어주겠냐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날마다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늘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늘 연합된 관계, 늘 교통하는 관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태까지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 그리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대단했던 요셉과 이 형들이 그제서야 말을 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단지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지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존재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기독교의 신앙은 어쩌면 참 묘연한 것이 되고 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지 지식으로, 단지 하나의 이론으로 믿는 그리스도에서 이제는 구원받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입을 맞추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둥켜 안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감정을 가진 그런 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만 해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울려져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그 한마디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저려지는, 그리고 이 입을 맞추고 안고 우는 단계가 건너야 예수님과 그제서야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찾아와 우리를 하나하나 안아주시고
하나하나 입맞춰 주시고 하나하나 우리를 위하여 울고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음 주에 정말 오실 때는 정말 그 주님을 몸으로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관계를 정말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밀함을 넘어서는 하나된 관계, 연합된 관계,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늘 퍽퍽하고 서먹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입맞추시고 하나하나 부둥켜 안으시고 하나하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름을 부르며 울며 기도하시는 주님을 주님 믿고 고백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저 하늘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아름다운 주님을 날마다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말과 같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행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